전 3년 반, 후 3년 이제 이 판포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예, 계시록 1장을 했습니다. 일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사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교환에게 보여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제 때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면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명자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율법 전하려고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부활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다시 예언. 그러니까 항상 이제 증인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워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거짓 선지는 꽉 차 있어요. 선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선자들이 꽉 찼는데 이사야를 부른다든가 예레미야를 부른다든가 에스겔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는 거지 기존 선지자, 기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그 시대의 비밀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나방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입고 뺏기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루리라. 이제 만왕의 왕이신데 부르심을 입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전 다 예수를 믿어도 진실히 믿는 사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니 부름 받아 나서님 어딘데 가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 마지막 사명자를 빼낸다는 거예요. 빼낸다. 이 빼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빼내는데 누굴 빼내느냐니까 진실한 자를 빼내요. 진실하다는 말이나 충성되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진실한 자를 빼가지고 이걸 다시 예언하게 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 된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는데 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충성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준비한 거는 예수님이 충성된 대제자이다. 그래서 이제 왜 충성되냐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때를 따라라는 거는 여기 이제 판본에서 보면은 때가 나오죠. 400년 하고 난 뒤에 그 밑에 보면은 과도기 가는 줄에 보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가까움.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냄. 때가 가까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를 해내는 그는 사명자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모세란 말이에요. 예, 모세인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선하더라. 온유한 사람이죠. 지면의 모든 사람.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 중에는 제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지구상에 60억이 있으면 60억 중에 1번 타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 예. 또 7절 보여요. 7절. 시작. 내가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집에 충성되느니라. 온집에 충성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지구사에서 가장 충성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길 사람은 뭐 아무나 니나네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 쓰면 되겠다. 이런 사람을 빼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떠나는데 34장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아멘. 그러나 신명기요. 이런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10절이요. 10절이요. 10절? 네, 1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10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네. 자, 모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후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걸 대면을 해서 모세에게 직접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비밀 문서를 갖다가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 문서예요. 비밀 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시록도 하나님 비밀 아니요. 또 십자가도 비밀 아닙니까? 이 지금 율법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 문서를 아무한테나 뭐 그냥 뭐 부실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을만 하고 하나님께서 신임할 만한 그런 종을 불러가지고 그걸 맡기는 거지. 맡겨서 요거를 요대로 가서 전해라. 그럼 이제 진실하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말하겠죠? 예, 진실하면은 여기 기록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아니하면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말 보태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목회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실한 증인이 돼야 된다. 진실한 증인은 자기 생각은 안 맞아도 기록된 걸 증거해야 된다. 그 더 자기가 잘한다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보태가지고 헛소리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한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모세가 그걸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또 그대로 돌비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읽어가지고 이제 피를 가지고 이제 뿌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실한 증인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보겠어요.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하였느니라. 이스라엘과 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사람이 꼭 모세라고 했죠?
모세가 뭐 했느냐? 그다음 시내산에서 나가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왕래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 그리고 이게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멘. 여기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아멘.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 아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네. 홍해를 건넜죠. 아멘. 하늘에서 만나도 먹었지. 온갖 은혜를 다 받아도 아멘.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면은 아멘. 죽는다 이거죠. 아멘.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 아멘. 광야에서 멸망한다 이거죠. 아멘. 그게 생명의 도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니까 온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충성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준행하면은 아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충성되게 했는데 백성들이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백성 중에도 요수와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죠. 아멘. 그건 종순들이란 말이에요. 종순. 아멘. 모세에게서 나온 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닮아가지고 충실하게 모세를 수종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살아서 할렐루야. 생존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라 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충성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온유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온유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 못 받아들이는데 그 요소 관련 받아들인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말씀이 이 말씀을 생명과 사망을 도스니까 우리에게 택할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신명기 30장 보세요. 15절.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라는 게 자유의지라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주권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주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 말씀을 출행해야 들어간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바다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너를 향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면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복과 화, 이해하면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뒀는데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우리 보고 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아멘.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거는 이 살기 위해서 이걸 택해라. 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알고 우리 자유의지를 모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세복기도 때 징조와 예표에 대해서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징조고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징조와 예표. 예표를 보여준 거죠. 예표를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율법 시대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이제 그들에게 전했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율법 시대에 1500년 동안 그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동안에도 이제 구구한 사정들이 많이 생겼죠. 1500년 아멘. 동안 사는 동안에 뭐 말 안 들어가지고 아수르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다 여기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1500년 동안 그냥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그 밑에 이제 때가 참 가라데 사절하고 나왔죠. 네. 그럼 이걸 무슨 때가 참냐, 이제 율법에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때도 예수님 초림 때도 제사장들 있고 선자들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지만 그 사람들 쓰지를 않고 제자들 택해 썼다 말이죠. 아멘. 제자들 택해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방해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울이요, 사울. 네. 사울이 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방해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갖다가 이제 돌이켜 놔야 이 복음이 좀 땅까지 전파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선 거죠. 네. 그럼 이제 사울이 방해꾼은 방해꾼이지만 악해서 방해꾼입니까? 충성돼서 방해꾼입니까? 충성돼서. 네. 율법에 충성돼서. 충성돼서 방해꾼. 자,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12절. 시작. 나를 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뭘 여겨가지고 충성되이 여겨. 무슨 직분을 맡겼어요?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은혜 복음을 전할 직분. 아멘. 직분을 맡겼다. 할렐루야. 충성되게 여겨. 아멘. 그럼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 그 다음 내가 전혀 해방하여 핍박하여 거역자였으나 너희가 긍휼을 믿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뭐 아멘. 할 때 그랬다고? 알지 못하였을 때.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뭐를 몰랐단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몰랐죠. 율법에는 화내지만 율법에는 화내지만 아멘. 은혜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모르니까 율법에 대해서 충성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율법에 충성한 것을 보니까 요걸 돌이켜 놓으면은 은혜에도 충성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이제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는 거는 지금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 충성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모세가 충성돼 가지고 율법을 전하고 바울도 충성돼 가지고 율법을 전했는데 그것까지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왜 이 바울을 택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아멘. 양식이란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게 아멘. 시대적인 양식.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으니까 아멘. 이것도 역시 충성된 자를 불러가지고 이 비밀을 증거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비밀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비밀을 깨달았다 그랬죠. 에베소 3장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바꾸게 하여 가르치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너희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바 같으니라. 이것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뭘 깨달았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항상 비밀이라는 비밀.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아까 내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아무에게나 비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비밀은 참말로 믿을만하고 아멘. 정말 신이 말만 하는 할렐루야. 그런 진실한 자에게 비밀을 아멘. 알려주는 거죠. 비밀을 아무나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보니까 이 충성되다. 이 충성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줘도 되겠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밀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이 바로 이제 감추었던 거예요. 감추었던 거. 예. 로마서 16장 25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낸 신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시사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예. 비밀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 비밀을 이제 바울에게 이제 전파할 수 있도록 그걸 나타내 주셨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보면은 또 거기도 비밀이 나오죠?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유일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바울도 몰랐다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이 관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관원들이 알았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비밀 왜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는 알아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은 아무리 학박사라도 안 됩니다. 아멘. 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알려줬으니까 그렇지. 그 가만히 놔두시면은 바울이 무식해서 그런 거요? 아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 지금 가말리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얼마나 야무락지고 똑똑한 사람이야. 주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알려진다는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람이 하는 그 간단한 내용이지만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면 어떻게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안 알려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이 비밀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이렇게 증거한 분이 바로 바울이다. 그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걸 그냥 대수롭게 얘기한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직분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나의 가정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네. 아까 직분을 맡음이라 그랬죠? 네. 이제 사명이나 직분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은혜의 복음. 무슨 사명을 맡았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율법입니까? 은혜 복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 충실하고 충성된다고 해도 때가 은혜의 때로 바뀌어졌는데 그럴 때 거기에서 은혜를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천사가 와서 전해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는 저주받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 복음이 오기 전에는 그게 아까 모세가 충성된 증인이 생명의 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 살 길이 열리고 그 말씀이라 살아서 하나님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 왔으니까 이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도 틀리고 복음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으로 보이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그게 가나안 땅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보이지 않는 나라.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마리가 해놨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나는 요즘 우리 아들이 좀 성경 보고 뭐 좀 하라고 그래 놨더니 신천지에 대해서 뭐 지가 대한테 교육을 한다고 신천지에서 하느냐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거기 신천지 들어오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야 신천지에 들어오는데 지금 14만 4천이 훨씬 너무 부른다 이게. 그러면 너무 부르는 거는 뭐냐니까 넘은 거는 흰옷 입은 물이다 이게. 이걸 공부하신대. 자, 그 동네 들어가면 돼요. 아이고. 멸망. 그거는 율법도 아니고 은혜 복음도 아니고 계시록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완전히 멸망받을 헛소리요, 헛소리.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비우락하고 앉았으니까 그걸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동네에 목사들도 가고 장로들도 가고 권사들이 갔다니 이거야말로 또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얼마나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 성경이 비우락하는 그 이마니 밑에 가서 쫄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는 그 보면은 정말 한심한 일이요. 한심한 일.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안 알려주면은 누구든지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려줘야 된다니까. 은혜 복음은 아주 간단하죠. 은혜 복음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죽입니다. 믿으면 된다.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는 증인이다. 그걸 더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증거하는 거죠. 다음은 보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은혜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 복음도 지금 사실은 잘 몰라요. 말만 은혜 복음 가지. 은혜 복음이 뭔지. 36절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팀이 증명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놨으니까 어찌할꼬 나와야 되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회개하면은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은혜 복음이 이렇게 간단하지만 율법의 사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원 문제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 복음은 간단하다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뭐 노래 많이 해서 받아요? 어서 받았어요. 회개하면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 3장 15절에 가서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승리로라. 맞죠? 네. 너희들 생명의 죽였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살렸다. 아멘. 우리 일의 증인이다. 이제 이걸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생명을 죽였느냐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아멘. 것이고 너희 관원들이 몰라가지고 죽인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희 모두와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안지병 하나 이렇게 놨죠. 아멘. 안지병 하나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뭐 신이냐 누구냐 뭐야 하고 야단나니까 놀랄 거 없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살리신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의 힘이 안지병 일으킬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초림의 은혜의 복음은 믿으면 이런 표징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초창기에 지금 그 중국 들어가니까요. 그건 정말로 이제 그 막 깨끗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거기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 뭐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죠. 지금은 하도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중국에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나도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야 내도 은혜를 받죠. 아멘. 받는 사람들이 미지근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면은 은혜가 떨어져 버리려고. 아멘. 그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다 알 거예요. 강단서도 열심히 설교하는데 성들이 전부 다 졸고 있거나 무엇을 보고 있어 보세요. 설교가 안 나가. 그래서 성들이 뭐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면 막 그냥 뭐쭉 하면 나가지만 그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중국 가면은요 쫙뭐 난리 납니다 그냥. 예. 거기는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어난 게 나타났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다음 형제를 너희 가족들도 그래야 줄 압니다. 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 계속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멘. 아까 바울도 알지 못해서 그랬고 다 알지. 또 그다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탓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은 진리를 미리 알게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그러면 너희를 몰라서 그랬고 또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루어지려니까 또 이룰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떼가지고 말고에 귀를 깎아버렸잖아요. 자 깎으려면 모가지를 깎든지 하지 귀를 깎아가지고 뗄 일이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들어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와가지고 이들 다 멸해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성경 아멘. 말씀이 아멘.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루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은혜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일을 믿는 거고 계시록은 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이를 잘 모르면 그건 계시록 뭐 별 필요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된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아멘. 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된 일에 대해서 자꾸 뭐 무엇에 율법 때문에 자꾸 설명하냐면 이걸 바로 알아야 될 일을 안다. 자 보세요. 누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라 했어요. 꿈을 맞추라 했어요. 꿈을 마시라고 했어요. 꿈 모르는 놈은 해석은 없다 이거지. 꿈도 모르는 놈이 무슨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꿈을 알아라. 근데 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전부 다 꿈을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알아겠다 있다고 소리 하는데 꿈 잊어버린 게 아니오. 아멘. 꿈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그러니까 꿈을 잊어버린 꿈을 알아가 뭐 할 거야 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어제 꿈 꾸고 잊어버린 그거 알아가 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장래일을 알려고. 신기한 꿈이니까 아멘. 그 꿈이 무슨 꿈인가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알고자 하니까 꿈을 말해버리면 해석이 각각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어요? 각각. 그럼 뭐 술사는 이렇다 하고 뭐 또 박사는 이렇다 하고 점쟁이는 이렇다 하고 그러면 무슨 뭐 해석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 하는 사람이 자꾸 꿈을 말해라 해석을 하겠다 해서 해야 돼. 시끄럽다! 아멘. 꿈을 알아라! 아멘. 꿈을 알아야 해석을 보일 줄도 내가 알겠노라!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된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아멘. 된 일대로 앞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도 된 일대로 되겠다 보면 된 아멘. 일을 잘 알아야 되니까 된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또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아 이와 같이 하면 회개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아멘. 아까도 회개하라. 그 은혜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죠. 너희들이 시작에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은혜 복음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4장 들어오면 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었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리 없음이라 하였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버린 돌이 진 못하게 됐다 이 말도 거주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부활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어구는 다르지만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복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들이 죽여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자꾸 이제 부활을 증거를 하니까 증거를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사도들 갖다 잡아 가뒀잖아요. 이제 5장에 가면 거기 나와요. 5장 18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자, 아멘. 감옥에 가둬놨죠? 가둬놨는데 사자가 밤에 나타났어요. 아멘. 나타나가지고 사도들 내보내면서 아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아멘. 아까 모세도 광야 교회에서 말했죠. 교회, 성전. 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도 이제 성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교회와 성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 복음. 그렇죠.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 살렸다고 아니에요. 예, 이 은혜 복음이 생명의 말씀. 아멘. 아까 바울은 광야교회 생명의 도를 전했죠? 네. 그건 율법이죠? 네. 신에서는 받은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신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 살렸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생명의 도라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돌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걸 이제 생명의 도를 전하라.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그 이제 또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해가지고 지금 못 자라고 했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걷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받아놨던 제자들을 이제 불러오라고 이제 사람을 감옥에 보냈죠. 자, 감옥에 가빠했더니 왜 됐어요? 간섭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바울은 옥문이 열렸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이거는 옥문이 안 열렸는데 꼭 새로 자기가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권능이지요. 야, 이거 정말 이 기적입니다. 옥문이 잠겨 있어. 아멘. 옥문이 열려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옥문이 열고 들어가고 바깥에 지키는 사람들 서가 있으니까 네. 사도들 잡으러 간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는 줄 알았죠. 문이 열고 없다 이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못 전하고 이제 위협을 했는데 다 읽으라면 시간 가니까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은혜 복음의 핵심이요.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전과 교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그건데 지금 오늘날 이걸 가르치는 사람 없잖아요. 없이요? 우리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 그런 소리 있나 이래. 그러니까 대다수 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말. 아들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간 곳이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은혜 복음 시대지만 은혜 복음 자체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은혜가 뭔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은혜 복음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그 다음 단계죠. 은혜 시대 다음에 보면은 때가 가까운 걸 나가죠. 때가 가까운. 자, 그러니까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그 때에 따라서 또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죠.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드린 사람을 많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이. 그럼 이 양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따 가서 밥 먹는 정신 먹는 그 양식이요?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봐. 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이 때를 따라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는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때도 자 모세도 충성되니까 말씀 맡겼죠. 또 이 바울도 충성되니까 은혜 복음에 대한 직분을 맡겼죠. 그럼 이제 마지막 때는 당신들에게 맡겨요? 아니요. 충성되고 진실된 자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아이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다른 사람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 나는 뭐 멍청해가지고 교회도 안 하고 개도 못 하고 그냥 교회도 설립만한 뭐 성공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안 봅니다. 아니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똑똑했겠어요? 멍청했겠어요? 똑똑했지요. 근데 그 사람들 안 쓰고 왜 저 고기 잡는 무식한 베드로나 뭐 세금 받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가 쓸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왜십니까? 자 보세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선자들 쪼록쪼록한 사람 많은데 저 뽕나무 재배하고 농사 짓는 사람, 아멘. 양이나 무이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불러가지고 가서 말하러 갈 필요 없잖아요. 왜십니까? 똑똑한 사람 많아요. 많죠. 선자들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불러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모양은 없지만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다 싶은 사람 불러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주인 올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해야 한다. 예.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전도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할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안 깨달아지면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계시록 10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도 비밀입니다. 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 비밀이죠? 아까 에베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중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중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을 모르면 이 계시록을 알 수가 없다. 자, 아까 내가 또 누구는 사람 꿈 얘기했잖아요. 꿈을 알아야 해석이 나오듯이 선자들에게 말했는 게 뭔지를 알아야 계시록 해석이 나옵니다. 선자들에게 말했는 것도 모르면서 계시록 한다고 뭐 하면서 뭐 계시록이 십자가요, 뭐 마태복음 24장이 십자가요, 다니엘서가 십자가요, 뭐 이런 책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45,000원이요. 목사님 샀어요? 책 어디 책 나왔다는데 샀어? 안 샀어요. 안 샀어? 근데 왜 알려주죠? 사서 보고 내한테 말하라니까. 알려주지 마시오, 목사님한테. 국민일보에 나왔다고 내한테 문자가 와서.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기독신문에 또 났더라고. 또 났는데 보니까 책이 뭐 여러 권 나왔는데 한 권에 35,000원씩이라. 이야, 이 책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된 책들은요, 이 껍데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이 껍데기 잘해는 책 없대요. 그런 건 비싸요. 자, 보세요. 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에요. 얼마나 무거워요. 이 껍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껍데기. 두꺼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번개라고 하는 책인데, 마지막 번개. 완전히 거짓된 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삼성전 진다고 있다고 소리해요. 지금 그 전쟁마당 때는데 삼성전지가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그정 선전 전하신 보면 모르니까 책 이런 거 배워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그 사람도 보니까 껍데기 이런 껍데기더라고.
35,000원. 아이고. 아이고. 나는 지금 10,000원이라도 안 사고 갈 때 30,000원. 전 지금 만 원. 여러분, 외식적인 제일 껍데기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짓된 말 써놓고는 껍데기만 잘해놓으면 뭐라겠어. 그럼 이 사람 또 내용이 거짓이라고 썼겠어요? 진실이라고 썼겠어요? 진실하다고 쓰죠. 우리 속아. 모르면 그게 진실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러지 마라 그랬죠. 예. 자기 잘한다고 했죠. 예.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아멘. 하나님 일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걸 이제 하나님 그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예. 조금 전에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걸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안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의 눈앞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자,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고 허락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아멘. 여기 와서 수없이 왔다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알려줘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딱 여기서 읽으면 여기는 뭐 내 설명 별로 없잖아요.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것도 이제 딱 이제 들어보면은 그 모세에게는 충성된 모세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그때는 생명의 도를 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충성된 종에게 줘서 은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런 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아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충성된 사명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화장하시고 무슨 증인이라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충성된 증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실 줄이냐? 충성되신 아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듯이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대제사장으로서 충성되다 그랬잖아요. 충성된. 자, 3장 14절도 보세요. 3장 14절.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신가 가라사대. 무슨 증인이라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배기 없. 자, 예수님이 계속 충성되다. 네 아멘. 자, 히브리서 2장을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지으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뭐가 돼가지고 충성된 대제사장. 그러니까 충성된 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아멘. 속양하시리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백성들의 죄를. 그리고 히브리서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1절에 1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2장에 이 말씀이 있고 3장에 가서 보세요. 3장 1절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할지어다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까 청소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깊이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다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니. 자 보세요. 아멘.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 세우신 이가 있고 그 세우신 이에게 충성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면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은 완전히 거짓이다 그 말이야. 네. 아니 세운 분이 있고 세우신 분 그분에게 충성한 분이 있잖아요. 그 누구가 쟤네 그 모세가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이 일체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우신 분과 충성한 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면 모세가 존귀하단 말이요? 예수님이 존귀하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아멘.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 다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지키라. 네. 아들로 충성했죠? 네. 아들로 충성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비밀을 알려준다. 자, 1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번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류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형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죠. 네. 우리가 서로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도 아무나 말하기 아니고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부분적이라 부분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아들을 왜 아들을 불렀냐? 아까 2장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뭘 충성했냐니까 그래서 3절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형상이지만 자기의 영광의 자리에 있지를 않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비밀의 말씀을 예수님의 아들에게 알려준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우리도 또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 돼야 된다. 충성된 사람이 돼야. 아멘. 예수님은 충성돼가지고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불충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라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왔다가 가는 사람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요. 근데 이제 말로는 깨달았다가 이제 단어를 깨달았다가 하는데 깨달아지는 충성돼야 된다니까.
출석하는 하는 것도 충성돼야 되고 매사가 충성돼야 되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자에 가면은 뭐라 그랬어? 3자 2절에서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럼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았다고 이제 다 된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악심 품고 여기서 떡을 하면 하는 사람들이 다 악심 품고 떨어져요. 그래서 욕을 하고 나가서 욕을 하고 떨어져요. 떡을 하면 할 때는 뭐고 또 욕하고 되는 거예요. 그다음 오직 오늘날 일거는 동안에 하에 매일 기사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누구인지 죄의 유혹으로 각계 대면을 면하라.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받으면 유혹이 들어와요. 계시록 12장 보면은 영이 잡아먹으려 그러잖아요. 잡아먹으려 가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오니까 자꾸 구별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산 못 내려가서 걱정인데 지난번에 한번 못 내려갔더니 한 2사람 안 나왔더라고. 이제 자꾸 안 나가면 2사람 아니라 4사람 안 나오고 또 안 내려가면 또 4사람 아니라 10사람 안 나오고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게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우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 죄의 유혹이라는 거는 아무에게나 다 들어와요. 사단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바로 하려고 바로 가려하면 죄의 유혹이 더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알았다가는 지 볼통 깨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이런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14절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뭐 할 때? 시작할 때 실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족 일관.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 알파 오메가. 시작할 때 확실했거들랑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아무리 사단이 뭐 흔들어대고 무슨 뭐 유혹을 하고 무슨 별소리를 다 해도 시끄럽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멘 하면 더블 아멘 하시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 잘 또 가다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거는 질문을 하면 돼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떨어질 이유가. 그게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자기에게 너무 안 맞는 게 있고 하면은 질문해서 그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지. 떨어져가지고 뭐 악심 보고 욕을 하고 있다고 저다고 되면은 그건 멸망이에요. 멸망. 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죠? 어디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데 만약 여기서 떨어져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잡으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걸 또 설명을 하잖아요. 15절.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와 심을 교통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공부하지 말라. 듣고 경독케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여기 나왔죠? 분명히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구원받아 나왔어. 그다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 순종 안 하니까 못 들은다 그죠? 그래서 함께 참여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과거에 모세 때 생긴 일이지만 이게 우리한테 준 교훈이라니까. 이 사람이 못 들어가듯이 우리도 못 들어간다. 이제 그거요. 그럼 보세요.
모세가 들어간 이제 모세가 인도에서 여호수아가 들어간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나라.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완전해요. 그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아멘. 모형. 예표. 아멘. 하나의 예표고 모형인데 아멘. 그는 모형의 나라도 그 모세가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을 안 했더니 아멘. 못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충성을 해가지고 아멘. 받은 이 계시 아멘. 안팎으로 봉해가지고 비밀에서 봉해가지고 주여. 예수님께 전달된 이 말씀을 아멘. 갖다가 안 듣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에 아멘. 참여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네. 더 중요하다 말이요. 뭐 더 중요해요. 그래 그 말이요. 거기도 못 들어갔지 않느냐. 그럼 왜 순종을 안 했느냐. 그다 이로보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계시록을 앞으로 주님 오실 때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아멘.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말씀을 아멘. 잘하게 되는 거지. 그걸 안 믿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4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예. 아멘. 우리 중에도 네. 못 들어가는 우리 중에도 자가 많아.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그 나라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아, 못 가야 꼭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네. 그 나라에 가야 돼요. 주여. 자, 그러려면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얻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돼야 되겠죠. 네. 이제 말씀은 듣고 믿음이 그 말씀과 연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말씀 한번 많이 들어도 주여. 공부 많이 해도 무슨 뭐 필기 많이 해놓고 해도 그게 다 소용없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멘. 확실히 믿어야 아멘.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10장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이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보세요. 약속하신 약속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믿으시단 말이죠. 네. 믿음직하다. 믿으시다는 꼭 말이 이루어주셔요. 믿음직한 분이다. 그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요. 몸이 아이고 믿을 수 있어. 세상 우주 강산에 믿을 사람 없어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아멘.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동요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동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마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실히 끝까지 경고에 잡아라. 자꾸 그런 경고를 하는 거죠. 믿음과 이 지금 이 말씀이 화합이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그다음 경영하며. 네, 서로 격려하라 그 말이야. 네. 그러니까 누가 약해지면 약해지면 안 된다. 서로 격려하고 이제 또 말씀 들어가자고 자꾸 이렇게 서로 격려를 서로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해야 된다니까. 너무하죠. 싫어하지. 네 알아서 해 하고 떨어지고 놔두는 게 아니고 격려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고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모이를 때하는 어떤 사람들과 상관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건 모임해라 그 말이야. 아니요, 더 자주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임을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결석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 모임에 패하면 안 돼요. 모임을 패하면 그 자체를 반역하고 반대하고 회방하는 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임에 항상 참여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모이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아멘.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은 다 모이고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20문도가 그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게 성령이 외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이 모인다는 그리고 초대교회 은혜 복음도 모이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자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무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라도 충성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보세요. 무서워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 회개하면 됐죠? 이게 이제 속죄한 제사가 없어요. 오른 초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무서운 게 뭐냐면 아멘. 여기 잘못되게 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니까. 아멘. 열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아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놔도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참 무섭죠. 무서워요. 예, 무서운 마음으로 아멘. 심판을 기다려. 아멘. 이제는 뭐 다른 거 기다릴 거 없어. 없어요. 예. 또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아멘. 회개란 불만이 불만. 있어요. 이거 모이기를 피하면 대적이라니까. 아멘. 대적. 자 누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읽고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대적이라는 거는 꼭 막 주먹으로 대적하고 두드려 패고 뭐 하는 건 대적이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그 자체가 아멘. 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대적이다. 아멘. 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이제 모임을 피하고 아멘. 모임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아멘. 그게 대적이 되고 해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